다니엘서 4장을 묵상하고 몇 주 전에 찬양곡을 선정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니까 찬양의 곡이 다들 어려웠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래가 나오기 전에 광고 하나가 이렇게 뜹니다. 제가 아직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어서 늘 광고를 보고 나서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한 아이가 동생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주면서 꼭 기억해야 돼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끝까지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어린 아이들과 아빠만 남은 상황이었죠. 아빠는 새벽부터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에 큰 아이가 작은 아이의 밥을 차려주고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엄마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방문하는 장면을 끝으로 이 광고는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찾았던 곡이 흘러나옵니다. 방금 전에 고백했던 여호와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되네. 앞에 광고 영상과 노래의 가사는 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될 수 있을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만약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미얀마 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학생들의 어머니로서 섬기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에스더 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미얀마 사람으로 전주대학교 신학과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이 미얀마 선교사님은 한국에 남아서 충분히 나라를 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입국 자체도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카톡을 했더니 막내 동생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로마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온 몸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뒤에 끌려가 목베임을 당했죠. 독일의 나치 정권은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권위로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못된 상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괴롭히는 선배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크게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폭력과 정복 그리고 복종이라는 힘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된 자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에 그을리지도 않은 채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대략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부갓네살 왕의 최고의 통치기, 최고의 정점인 전성기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왕위를 넘보지 않게 되었고 갈대아 술사들도 더 이상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부갓네살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왕은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 누구도 왕위를 넘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장에서와는 달리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죠. 그러나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걸어 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크게 자랐든지 온 땅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너무나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기에도 넘쳤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이 나무 곁에 와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거룩한 자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베고 이 가지를 자르고 이 잎사귀와 열매를 떨어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가지에서 새들도 쫓아내라. 그러나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크게 번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바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순찰자 거룩한 자가 말한 그대로 이러한 일이 왕에게 일어날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 7대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지낼 것이고 이후에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알고 깨달을 때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자들에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서로 신뢰하며 인정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보통 왕이 쫓겨날 것을 해몽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죽지도 않았습니다.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왕 옆에 그대로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졸리실까 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12달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자신의 왕권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0절인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왕이 오르고 약 3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때로는 온 나라에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온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은 지금 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창조자는 인정하지만 그 창조자는 우리와 별개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다 이루었고 영광은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모습인 거죠.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성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의 전성기였습니다. 결국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예언한 일이 다 일어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7대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7대가 정확히 7년인지 7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찼을 때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 다시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역사의 뒤안겨운으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릇을 자기 보물창고에 갖다 놓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나라의 왕을 세우고 그 권세를 빼앗고 다시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상 나라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진리와 확신은 고난 속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지만 분명 우리를 억누르는 저 통치자를 꺾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만들었겠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바벨론 왕이 위대해 보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지금 가장 강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 하나로 그를 번민하게 만드시고 무너뜨리신다. 분명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나치 정권은 사라졌죠.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분명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이, 방금 했던 그 고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욥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니 그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조건을 제한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욥은 온몸에 종기가 올라와서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악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심으로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제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처음과 다른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욥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일을 허용하셨을까? 아니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일을 허용하셨을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여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외조모님들께서 한 달 간격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회에서 늘 저를 보살펴줬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세 번의 연달은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가기 전 10월에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병원이라 아이 이렇게 심박을 재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몇 대 없었습니다. 하필 그날 많은 산모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기계를 떼어서 다른 산모에게 갖다 준 것이죠. 의사와 간호사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뒤늦게 내려온 아이를 발견하고 꺼냈지만 이미 숨을 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종합병원으로 이제 CPR을 하면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릴 수가 없었죠. 무려 이제 10년이 지난 그런 사건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일들이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혼자 병원에 남겨진 아내는 방치된 상태로 몇 시간을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마주한 세상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 기록은 너무나 정확하게 교과서대로 필기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자극해서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사고를 일으키도록 조장하고 녹음과 녹화를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상한 대로 병원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이는 부검을 해야만 했고 이후에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잘 보내주었습니다. 병원과 재판이 진행되고 수많은 논문들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정말 헌신적인 변호사는 없더라고요. 다 그들도 그들만의 그냥 일이었던 거죠. 애가 타는 부분들은 다 자기 당사자였습니다. 비가 구슬프게 내리던 날, 정말 구슬프게 내리던 날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원고의 요청을 기각한다라는 단 한 문장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된 판결문에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피해간 거죠. 이후에 놀랍게도 이 병원은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엄청 큰 건물을 짓고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자 욥기와 시편 많은 책들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 구급차에서 응급실에서 왜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라는 답을 찾지 못하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감사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도 왜라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번민과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얻은 한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점이었습니다. 욥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왜라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지를 고민했던 것이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신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를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제가 겪은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지금도 그 이유를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앞에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며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였고 내 위엄의 그 위엄의 영광이 나의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무지이며 진정한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무지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교만을 낳았죠. 이 교만은 느부갓네살의 눈을 가리웠고 결국 쫓겨나서 7대를 보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7대를 보내고 느부갓네살은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하시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고백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총명이며 참 이성이며 참 지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찬양과 경배와 겸손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지이며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는 결국 교만을 낳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 앞에 그 질문에 얽혀서 결국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지? 허용한다고? 악을 왜 허용하시는 거지? 그럼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이해의 범주를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나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불평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한 절구이며 갈급함이며 정말 간절한 갈망인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진정한 총명이며 참 이성이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부주의로, 사람의 나태함으로, 사람의 오만함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불평과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끈을 붙잡고 버티며 걸어왔습니다. 걸어가게 되었죠. 여전히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 누구보다 줄 수 없는 참 진리, 참 지성, 참 이성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대와 확신은 이 일을 겪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마음을 배우도록, 가르쳐주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다고?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제가 깨달은 이 깨달음만을 위해서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그저 조금 깨달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로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 자신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하며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무지며 무엇이 총명입니까? 창세기 37장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혼가정부 그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죠.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걱정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눈에 요셉의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한 자가 받는 복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만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총명입니다. 그리고 그 총명은 겸손을 낳고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될까요? 저번 달 우리 다니엘 일빅기도에서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의 삶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확신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면 처절하게 부르짖음으로 그 확신을 함께 우리 붙잡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인생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